메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크라이스트 마스, 메스는 예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것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천주교에서 미사, 이 마스가 미사, 이런 미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메리, 즐거운, 그죠? 즐거운, 예수님을 예비하는 즐거운, 예수님을 즐거이 예비하라. 왜 즐거이 예비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기호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동방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동방은 페르시아 쪽을 말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이렇게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누가 포로로 끌려갔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넬로한테 포로로 끌려간 지역이죠. 70년간 거기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도 끌려가고 믿음이 좋았던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마 이 다니엘이나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예언된, 미가서의 메시아가 예언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 오늘 6절에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6절, 그리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금도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요. 이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대부분이잖아요.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은 몇 프로가 안 돼요. 거의 유대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베들레헴 이 지역에는 분위기가 우리 기독교 분위기예요. 가니까 정말 거기는 참 마음 편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의 교회도 가보니까 이 성화로 그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고, 정말 이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어서 그런지 마음 편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베들레헴, 벳은 집이다. 집이라고 하는 벳은 집이라고 해요.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그러면 집은 집인데 들레헴. 어떤 사람은 베햄이 많이 붙은 사람을 베들레헴이라, 그리고 자기가 베들레헴이 많다고 그러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이 영적인 의미가 연결돼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왜 태어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 아마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별이 큰 별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분명히 위대한 왕이 태어날 징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따라서 갔다.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이 있는 곳이니까 박사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왕이 태어나는 곳이니까 이 수도로 가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 왕이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와,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갑자기 뻥 쪄가지고 무슨 소리야? 자기들은 지금 뭐 잠꼬대냐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고 왔습니다. 이들은 뭐 정말 흥분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반면 정작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다리지도 않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소동했더라.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19년도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뭘 생각하냐면, 그럼 뭐가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생각나고 선물도 생각나고 성탄절이 괜히 기분이 들떠요. 막 사람 들떠요. 그래서 캐럴송을 부르면서 막 신나게 게임도 하고,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는 성탄절 2부 행사, 그래서 2부 때 선물 교환하고 막 있었어요. 선물 교환하는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선물을 사오고 거기다가 벌칙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뽑아가지고 받으면 거기에 기록된 벌칙을 거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로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이름을 쓰고 선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때만 해도 남학생, 여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지금처럼 뭐 자유롭게 교제하고 그런 식이 아니고 편지 이렇게 주고 막 뭐 그랬던 식이 아닙니까? 편지로 몰래 편지로 주고 받고. 그래서 저 여학생이 사온 선물을 내가 받고 싶다, 이런 남학생도 있어요. 근데 어떤 여학생은 저 남학생이 사온 선물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로 우리 그때 준비했던 선물이 뭐냐면 원단이 삼형제 인형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뭘 기다리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게임하고 선물 교환하고 뭐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탄절이 산타크로스 그리고 선물 교환, 캐럴송 막 이런 것들만 가득, 또 거리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왠지 성탄절이 되면은 뭐 이렇게 모임을 많이 만들고 놀고 막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교회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부 학생들도 모여가지고 막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았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성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대목, 이 헤롯 왕이 꼭 이 마태복음 2장의 1절 11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헤롯 왕 역할을 했고, 우리 나머지는 그 서기관도 시키고 막 신하도 시키고 하면서 박사들도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뭘 했냐면, 그때 이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헤롯 왕이 제일 잘했거든요. 제가 헤롯을 역할을 하면서 리얼하게 연기를 한 거예요. 헤롯이 나중에 막 박사들이 막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바로 헤롯은 뭘 원했냐면 이 왕으로는 나 말고 왕이 또 있단 말이야. 왕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박사들 조용히 뭐라고 했냐면 가서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돌아가서 알려줘라. 그럼 내가 형제하겠다. 이 헤롯의 속셈은 뭐였냐면 왕을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알려주면 죽이려고.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이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가죠. 이 사실을 알고 이제 헤롯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절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제가 막 연기를 면을 꼬당 떨어지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헤롯이 쓰러지니까 악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랬던 얘기가 나요. 근데 헤롯이 그때 어떻게 하냐,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게만 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누가 아기 예수님 모르니까. 그때 그 베들레헴에 엄청난 곡이 어머니들의 그 애통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들떠가지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한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이런 바른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평일신학교 성도들만큼이라도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이렇게 미리미리 성탄절 설교를 하는가? 제가 보니까요, 성탄절날 그 당일만 설교를 하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냥 여러분, 이 한 달이 12월 한 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여러분,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상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네 이름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리라.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나냐면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유다지파. 예수님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유다를 통해서 나오죠. 근데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별.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동방의 박사들은 해나 달을 보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수에는 엄청 많은 별들이 있어요. 밤하늘에. 근데 그 중에 한 별, 그 중에 유일한 한 별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을 보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그 뒤에 머물러 서는지라. 별이 가다가 머물렀어요. 그런 박사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다다를 때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이 별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던 게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다 쓰셨나요? 그럼 찍어서 올리셔야죠. 이제 출애굽기를 다 쓰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구원 개념을 제가 이제 12월에 가기 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진행할 때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그것을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밤에는 사막이라 추워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또 추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추위에서 지켜주고 아니 이 불기둥,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가고 멈추면 멈췄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구름 기둥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왜 안 가는 거야 모세? 왜 우리 안 가? 막 그래서 따지고 막 그래서 있겠죠. 근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갔어요.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다 텐트를 걷어라. 우리가 이동할 준비를 하자 하고 이제 명령을 해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이 구름 기둥이 점점 이동할 때 따라서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또 멈추면 또 그 장막을 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는 거야 하고 막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빨리 안 되는 거야? 막 대부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채플들을 가면서 교사님, 저는요 반드시 1000명 이상 되는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꿈을 가져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제가 꿈을 꾼다고 되는 거에서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를 모을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 마치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숫자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부흥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저는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최고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빈자리가 없이 채워지는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무언가를 조급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사업이 빨리 이렇게 번창하지 않는가? 내 사업이 왜 힘든가? 제 자리가 어디인가? 내 자녀의 문제. 여러분, 내 공부할 때 나는 왜 실력이 성적이 올라가지 않지?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꿈꾸는 대로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엄청 힘들어져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막 잘났다고 하고 다 잘 된다고 그렇게 가면 누군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기는 사람도 없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꿈꾸고 계획을 세워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꿈을 꾸는 건 좋습니다만 그 꿈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어떤 사람이 서핑보드를 가지고 서핑을 하려고 바닷가에 딱 섰어요. 야, 멋있게 파도 한번 타보자. 그런데 파도가 일어나야 서핑을 하죠. 파도가 일어날 때까지 서서 기다려요.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먼저 앞서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때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인생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있다. 그때까지는 또 인내할 때가 있고 필요한, 내가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인내함으로. 때로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좀 기다리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때는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믿고 신뢰하고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을 인도를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진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도 없었어요. 나침반도 없었겠죠. 하루 이틀 여행을 떠난 게 아닙니다. 게다가 낮에는 별이 안 보여. 별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낮에는 별이 없으니까 그냥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러면서 별이 뜨면 또 따라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성탄의 계절에 12월 달에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성탄절 때 선곡을 한다고 지금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효과음이 많아요. 기차 소리, 기적 소리, 개 짖는 소리 이런 거 많아요. 그리고 이 연극하다 보면 필요할 때 효과음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개 짖는 소리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밤에 이 녹음기 조그마한 걸 들고 제가 개 키우는 집 있잖아요. 동네 다니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대문 밖에서 막 인기척을 내가지고 개가 짖을 때까지 그러면 이 녹음기 눌러놓고 개 짖는 소리 녹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하는 그렇게 하고 그때도 제가요 별로 제가 오늘 많이 만들었습니다. 별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입체로 만든 다음에 창호지를 다 붙였어. 그 안에 막 전기 칼라로 막 전기를 넣고 해가지고 그거를 달았어요. 혼자 도르래를 매달고 잡아다녀 막 올리고 막. 여러분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왜냐면 그날 진돗개비 와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창문이 다 찢어졌더라고. 다시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권호정 기사님 만든 별은 바람이 싱싱 통하는 그 골격을 만들어놔가지고 끄떡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대단했어요. 제가 혼자 무대를 만들고요. 무대를 막 여기서 잡아다니면 무대가 쫙 열린 것도 만들고 혼자 무대를 다 꾸몄어요. 혼자 꾸미고 밤새도록 망치질하고 자 그리고 새벽 2시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 녹음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혼자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나 혼자면 뭐 하지? 그래서 하늘을 딱 쳐다봤어요. 하늘 별이 얼마나 많은데 하늘의 밤에 눈도 이렇게 살짝 내리면서 별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산송이 생각났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 별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주님이 이 성탄절에 오신 이 의미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별을 넘어서 이 지구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구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그때 제가 길에 서가지고 혼자 막 은혜를 받았어요. 혼자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얼마나 연극을 잘할까, 얼마나 멋있게 다룰까 이것만 생각했지 예수님 생각을 못했구나. 예수님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기쁨이 찼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게 의미가 달라졌어요.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마시고 저 높고 높은 우주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별을 넘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다는 것은 저 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때 첫 번 크리스마스 때 등장한 별을 보고 통방 박사가 그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감격적인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집에다가 창문에다가 성탄절 초리 조그마한 거 하나씩 해서 밖에 여러분들 집안에 깎아 가도 집안에 하지 말고 밖에 있잖아요. 그 베란다 쪽에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좀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에다 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좋겠다. 언제부터인지 성탄절 이 초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는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불빛을 착착착 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알린다는 거. 근데 단순히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인 날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을 그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였던 박사들은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시선을 박사들이 별만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본질이 사라져버린 산타크로스가 주인된 성탄절이 아니고, 선물이 주인된 성탄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